유대인들은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식당에서 주는 포크를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그 포크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 포크로 고기를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치즈를 찍어서 먹었다면은 그 포크는 언젠가 그 우유 제품과 고기 제품이 함께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안 합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유 제품과 고기 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는 그 율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 치즈 스테이크를 안 먹습니다. 왜? 거기는 고기도 있고 치즈가 우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 개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 속에서 고기와 우유 제품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소화가 다 된 뒤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또 아니다. 이 동구 유럽 쪽에 있는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고기 제품을 먹고 완전히 소화가 되려면은 한 6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 이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참 여러분 유대인들 별난 민족이죠. 굉장히 답답한 민족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계속 어디를 가나 율법, 죄 그러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굉장히 떳떳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완벽하게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 씻음을 완전히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떳떳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떳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그 1서 3장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보고 오늘 이 새벽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범죄하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요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도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그는 마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닐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테크니아 이런 뜻입니다. 테크니아. 테크니아는 누구냐면은 아주 끔찍히 아끼는 사람, 그 누구하고도 안 바꾸는 사람. 성경에 이 테크니아라는 말은 몇 번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때 사용했냐면은 옛 계명은 지나가고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주 중요한 찰나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테크니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들아 할 때 쓰는 말이 이 테크니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테크니아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의 나이가 지금 이 글을 쓸 당시가 90세입니다. 90세를 훨씬 지나갔을 것이다. 백발이 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이 훨씬 넘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일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면은 바로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만 듣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만 듣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젊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10대, 20대, 30대쯤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 이 말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말이 아니고 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근심이 됩니다.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저녁 제가 항상 마무리할 때 이제 큐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할 때 하루에 그 필름을 한번 돌려봅니다. 쭉 돌려보면 죄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순간에 이 죄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남자들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욕합니다. 저런 새끼가 말이야 운전대 잡고 하니까 교통 질서가 이 모양이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구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양이지만 딱 인간적인 심정으로 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저도. 더군다나 여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눈으로 마음으로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마귀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 저희 외할아버지신데 저희 어머니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야화에 대해서 좀 전해주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신 훌륭한 분인데 근데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감옥에서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이 그 식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밥을 조금 늦게 지어주잖아요. 그럼 확 화를 내는 거예요. 밥 빨리 안 해준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식사 시간만 되면 긴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막 궁지에 몰아넣고 불안하게 하는 것 그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구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신실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시간 내고요, 자기 돈 바치고 자기 정성 탁 들여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싸웁니다. 싸울 때 보면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뒤로 돌아서서 수군수군 겉모술수하기도 하고
막 그럼 일하다 보면 부딪혀 가지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에게 막 삿대질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마귀의 자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죄는 뭐냐? 습관적인 죄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 그걸 가리킵니다. 죄를 먹고 마시듯이 짓는 죄, 거리낌 없이 시원하게 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후회나 가책이나 양심의 어떤 느끼는 것 없이, 거리낌 없이 밥 먹듯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회개했지만 또 약하잖아요. 노력해도 또 안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회개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드러내놓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저 사람 보면은 거의 신앙 양심에 화인 맞았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죄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짓고 조그마한 가책이나 후회나 회개는 전혀 없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문을 우연히 들었어요. 바깥에서 20년 동안 사기만 쳤던 사람이에요. 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버젓이 밥 먹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조그마한 가책과 어떤 후회도 없는 사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이런 대목이 딱 나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죄 짓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이게 아니고, 이 죄는 아주 습관적인 죄, 양심에 거의 화인을 맞아서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죄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남 속이고 그런 것을 가리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가면은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습니다. 다 처리해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해결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는 어떤 존재죠? 계속 이 죄인을 변호해 주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는 지금 성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변호사에게 나오면은 이 변호사가 해결해 줍니다. 얼마 전에 굴지의 기업에 그 총수가 그 죄를 지어 가지고 재판이 붙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도 최고로 유명한 그런 변호사가 붙고 그 검찰 측에서 이 재판을 했는데 10시간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이 변호사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변호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변호할 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100% 이기죠. 왜? 목숨 걸고 우리를 변호하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예수 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변호해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러시라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 변호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목숨 걸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집 모든 대문 앞에 양피를 발랐어요. 양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 양피를 바른 집안에 살인자도 있을 수 있어요. 성폭행범도 있을 수 있어요. 도둑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발랐다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어요. 통과하다가 살인자 여기 하나 있네, 너는 안 되겠다, 나오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사기꾼 한 사람 있네, 너는 통과 못하겠다, 나와서 일단 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모든 살인자건 이 성폭행범이건 사기꾼이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나가기만 나가면 됩니다. 내가 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좀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70번씩 7번 남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 자기가 남 보고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본인은 그것보다 더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또 이거 들고 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그 변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판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근데 한 가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느니라. 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를 향한 소망이 뭘까요? 그 앞에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나도 그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도 장차 부활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으로, 이 몸으로 부활을 한다 라고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나사로 같은 사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붕대를 탁 풀고 강시처럼 깡총깡총 뛰어나왔습니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활했다고는 안 합니다. 부활은 뭐냐면은 살아났지만 다시는 죽지 않아야 그게 부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짜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다른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지상에 계셨던 그 몸 상태가 아니고 부활했을 때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정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자기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다. 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성서 기자가 그냥 이것은 신비한 몸 상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부활할 때 그 몸의 상태가 어떠냐?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도 육의 몸을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육의 몸을 심는다는 말은 육신의 몸뚱아리가 죽어서 심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과 그 몸과 동질의 몸, 그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지상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몸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라든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흠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신령한 몸, 가장 우수한 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실감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뽕잎을 먹는 누에가 장차 내가 아주 화려한 나비가 된다 했을 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실감 못합니다. 근데 실감하게 되죠. 허물을 벗고 자기 몸이 나비가 딱 되었을 때, 아, 정말 내가 이 몸이 변했구나,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장차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과 똑같은 상태, 그 부활체로 동일하게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실감하겠습니까? 근데 실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거든. 그리고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둘 셋 따닥따닥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맞아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예언했던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고 그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지금 현실에 하나 둘 셋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했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한다는 거예요. 재림한다 그랬어요.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 몸이 달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감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깨끗함을 유지한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 장래에 대한 심판도 모르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힘이고 실력이고 파워고 돈이지, 신앙 그거는 어디까지 그냥 이론이고 성경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씀, 어떤 양서, 좋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 정도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가 막힌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이 예수님이 장차 재림한다 그랬고 재림할 때 죽었던 우리들도 다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 내가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왜?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밋밋하고 권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프가 있습니다. 쫙 올라갔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쫙 내려옵니다. 이게 믿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자꾸 우리가 의심이 생긴다.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옵니다. 회의하는 기간이 옵니다. 근데 이때 밋밋하고 권태로울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장차 나도 부활할 텐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로 부활한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맛이 생기는 겁니다. 뽕잎 먹는 누에가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장차 화려한 나비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돌아와서 먹는 뽕잎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실감이 가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장차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서 어쨌든지 이를 악물고 한번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밋밋하게 덜어내놓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원하게 죄 짓는 그런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꼭 이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꼭 간직하시고요. 그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동일한 똑같은 부활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단지 성서기자는 그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소망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한 상태로 또 바른 생활,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